2절 말씀만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안장되고 나흘 4일이 지났을 때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생명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한편에서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냐 고발이냐, 우리가 이런 두 갈래길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할 성구,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온갖 시험 시련 반드시 이겨내는 은총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이 짧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을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로마 교황의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교회의 기득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교단입니까? 총회장입니까? 어느 대형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가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득권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제력이 있다고 하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유익한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명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그렇게 매달렸느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줄 알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던 중에 큰 뉘우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이 복된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 신앙생활은 신앙을 강조한 것이고 생활신앙은 생활을 강조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좋다.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생활신앙도 아름답다. 이러한 칭송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의 원리를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희생하는 삶. 신앙은 뭡니까? 희생이 따라오는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세속의 가치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우리가 이 파란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전부 파랗게 보입니다. 노란 렌즈를 착용하면 세상은 노랗게 보입니다. 붉은 렌즈는 세상이 붉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우리가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도 감사. 왜? 나도 예수님의 속을 저렇게 썩였겠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철부지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병이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이기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종합된 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삶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기억하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미랄의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없는 축복은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눈을 떠야 합니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인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이 결국은
성도의 삶이 될 때 신앙생활이요 생활 신앙이 됩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배로 언약을 맺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주일, 또 개인적인 신앙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난 성도와 된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은 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뛰어난 사람. 학문에도 재능에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은 난 성도가 아니라 된 성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그가 난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문을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된 성도가 됐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그 가문, 그 혈통, 그 배움, 이것들은 다 만물의 쓰레기와 같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 희생하는 삶을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나를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합당한 생활,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오늘도 이 목표를 은혜 가운데서 완성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